21세기 들어서면서 세계교회가 추구하는 공통된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세계교회라 함은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 오리엔탈 오도독스, 동방정교회 혹은 러시안 정교회, 세 번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합쳐서 세계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21세기 들어서면서 세계 종단이 추구하는 주제가 동일합니다. 왜 그것이 동일하냐?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인류가 함께 신음하고 요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공통된 추구의 주제가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첫째는 영성, 바른 영성입니다. 스피리추얼리티, 올바른 영성, 사이비 영성, 인간을 파괴시키고 인간을 병들게 하는 영성이 너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올바른 영성, 중요한 주제지요. 두 번째가 치유입니다. 힐링, 치유. 인류가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수명도 길어지고 질병도 많이 극복했는데 반대급부로 정신적인 또 성인병, 전에 없던 질병에 인류가 시달리게 됐습니다. 여러 해 전 타임지의 보도에 의하면 21세기는 The Age of Blue, 그래 특집을 냈습니다. 브루는 푸르다가 부르지요. 우울증도 부릅니다. 21세기는 우울증의 시대다. 20세기 중반 지나면서부터 10년 단위로 전 세계 우울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표현은 10년 단위로 2배씩 증가하는 거지요. 1960년에 100만이면 70년에 200만, 80년대 400만, 90년대 800만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것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입니다. 커뮤니티. 첫째, 영성. 둘째, 치유. 셋째, 공동체. 이걸 연결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치유하는 영성 공동체. 전 세계 기독교가 교단, 교파에 관계없이 함께 추구하는 주제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단어를 화두라 그럽니다. 화두. 대화할 때 화자, 머리 두자. 한 수행자가 평생을 추구하는 주제가 화두라 그럽니다. 효봉스님 같은 분은 업술무자. 벽에다가 업술무 하나만 서붙여두고 평생 그걸 보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어떤 스님은 빌공자,
붙여두고 평생 그 주제로 수행을 했습니다.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올바른 영성, 인간의 마음과 몸의 치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치유하는 영성 공동체가 인류의 염원이고 시대의 정신이고 우리 세계 교회가 추구하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과학이 발달하고 세계화가 되고 속도 시대가 되면서 반대급부로 바른 영성, 하나님을 찾는 일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올 한 해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인간의 행복이 뭐이냐? 성공이 뭐이냐? 지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만큼 행복해진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성공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 특별히 오늘 10일 금식 수련의 개회 예배에서 누가복음을 내가 읽는 이유는 누가복음이 바른 영성, 치유하는 영성에 대해서 아주 가장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인데 의사입니다. 자신이 의사인 만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색이 4가지입니다. 다른 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4가지. 첫째, 누가 자신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부각합니다. 둘째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찬양하는 기록이 4번이나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을 찬양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스가랴의 찬양,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찬양, 천사의 찬양,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 누가복음의 다른 복음과는 달리 서두에 4가지 찬양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찬양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의 특성 중에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의 주제가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대부흥기를 지나서 그때 호황에서 우리가 불황에 대한 대비를 못했습니다. 기업적으로 표현한다면 기업인들은 호황일 때 불황을 준비합니다. 또 불경기일 때 호경기를 준비합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가 3번의 큰 부흥기를 가졌습니다. 1907년 전후로 평양 대부흥운동, 6.25 전후로 민족의 격동기에, 세 번째 1970년 80년대 국민소득이
3,000불에서 4,000불, 5,000불 오르가는 그 시기에 크게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1970년에 한국 개신교 인구가 390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10년 뒤에 1980년에 81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개신교의 최고 호황기가 70년, 80년대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교계 지도부가 대처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그때 씨앗이 잉태됐다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많이 2000년 전으로 들어서면서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극복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통일 한국 시대의 민족 복음화를 이루려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 이런 말씀에 대한 뼛속 깊이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소외당하는 자, 상처받은 자, 외로운 자, 잃어버린 자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소외된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는 교회, 전도자, 이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출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의 특성의 네 번째는 기도하시는 예수님. 진정한 바른 영성을 온몸으로 이루시면서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이 누가복음의 주제가 됩니다. 그걸 키워드라 그럽니다. 키워드. 누가복음의 열쇠가 되는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이 말씀은 이번 10일간 금식 수련의 주제가 됩니다. 이번 금식 수련에 참여한 분들은 36분입니다. 36분이 10일 동안 한 가족이 되고 영성을 추구하는 동지가 되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동력자가 됩니다. 열흘 금식을 같이 하고 나면 굉장히 친해집니다. 아주 가족처럼 됩니다. 금식을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서로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고 서로 돕는 사이가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첫째, 하늘이 열리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기도하셨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기독교는 하늘이 열리는 데서 시작하고 하늘이 열리는 데서 맞춰집니다. 하늘이 열리는 우리 민족은 전 세계 많고 많은 민족과 국가 중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DNA 속에 영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한 날을 뭐라고 그럽니까? 개천절, 10개 하늘천, 하늘이 열린 날. 전 세계에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날의 건국기념비를 하늘이 열린 날이다. 그렇게 붙인 나라가 없습니다. 애국가를 지을 때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동양 3국에 일본, 중국, 한국 3국이 극동 3국이 있는데 일본인은 해외에 나가면은 컴퍼니, 회사를 설립합니다. 중국 사람은 해외에 나가면 레스토랑, 중국 요리집을 엽니다. 한국인은 뭘 세울까요? 교회를 세웁니다. 길지 않는 한 40-50년 이민 역사 속에서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서 세운 교회가 4,700교회를 넘어섭니다. 전 세계에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10가정만 모여도 교회를 세웁니다. 특이한 점입니다. 우리 한국 국민은 하늘이 열리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강림하심.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기도하시고 세 가지 체험이 뒤따랐습니다. 첫째, 하늘이 열리고, 둘째,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시고, 셋째, 하늘로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번 10일 금식 수련의 공통의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로서 소리 듣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기도하신 즉 이 세 가지 체험이 뒤따랐습니다. 그러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천국 소식을 전파하시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15절입니다.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퍼져서 심지어 군중들이 나사렛 예수를 임금으로 삼자. 그까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명해질 때 실수합니다. 유명해질 때 함정에 빠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16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5절, 16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영성, 삶의 자세, 그 성숙된 영성,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인기가 최고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면서 예수 손뼉치고 박수칠 때에 예수님은 그 분위기에 편성하지 아니하시고 16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그 인기와 박수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단순한 말인데 읽을수록 깊이가 있습니다. 읽을수록 운치가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자기관리, 예수님의 영성관리, 우리가 이런 영적 차원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뭐 따르고 유명해질 때에 물러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얼마나 그런 모습이 정말 거룩합니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던 때 기록입니다. 이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표현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밤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12제자 부르실 난 전날 밤에 밤새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밤새워 철야 기도하시면서 12제자 한 명 한 명 꼽씹으면서 선택해서 12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요한 다른 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밤새 철야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으셨다는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의 11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기도장. 별명이 기도장입니다. 혹은 기도학교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기도장.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줄여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기도학교 혹은 기도장 그렇게 부릅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는 첫머리에 주기도문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을 일러주시고 그 다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밤중에 친구가 와가지고 떡 세 덩이를 구워주시오. 이는 그쪽 지방의 풍습을 알아야 이해가 갑니다. 무슨 친구가 밤중에 떡 빌리러 왔을까? 그 나라는 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극강하여서 춥습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 뜨거운 낮을 피해서 서늘하고 추운 밤에 여행을 합니다. 주로 달밤에 걷겠지요. 밤에 여행을 와가지고 밤에 친구가 도달했는데 걸어왔으니까 시장하지 않겠습니까? 대접하려고 친구한테 떡 3덩이만 빌려주시오. 6절 말씀.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상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끈기, 열정 일러주십니다. 친구가 밤중에 와서 떡 빌려달라 하는데 문도 다 잠겼고 애들도 자는데 귀찮게 하지 마시오. 가겠느냐? 친구 지간에 있기 때문에 떡 빌려주는 게 아니라 하도 간청하니까 간청을 못 이겨서라도 떡을 빌려준다. 기도의 정신을 일러줍니다. 기도는 진돗개가 물면 놓지 않는다 그러지요. 진돗개 기도, 진돗개 기도.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면 사생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간구라 그럽니다. 기도와 간구가 같은 말이지요. 근데 뭐이 다르냐? 간구는 기도는 기도되 응답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기도를 간구라 그럽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는데 미국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옵니다. 인디안들이 기우제 지내서 비가 오지 않는 역사가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하니까. 몇 달이고 얼마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니까 기우제 지나면 비가 다 온다는 거지요. 기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끈기, 지속성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는 너무 들쭉날쭉해요. 내가 작년 1월 달에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이 셋 있었는데 1년간 계속 기도했는데 12월까지 다 응답받았습니다. 금년에도 내가 1월 1일 날 일부러 산행하면서 여러분 내일부터 등산하는 그 길을 걸으면서 금년 기도 목표를 내가 찬찬히 정리했습니다. 3가지 기도 목표를 딱 정했는데 그걸 계속 기도하려 합니다. 당연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이 기도하는 사람의 아주 핵심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문장을 뒤집어서 읽어야 됩니다. 뒤집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찾지 않으면 찾아내지 못합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안 열립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열린다. 확신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두드리고 구하고 찾아서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이 기도장의 결론입니다. 13절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임해야 됩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당연히 성령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당연히 주신다. 당연히 주시니까 믿고 구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왜 소중하냐?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지상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집 팔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뭐 40일 금식하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 사표 내고 뭐 선교사로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2019년 한 해에 우리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의 모범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에 기도에 대한 4가지 핵심을 일러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10일 금식 기도 수련 아닙니까?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기도가 중노동에 해당합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1시간 중노동하는 것과 1시간 기도하는 것을 같이 취급합니다.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예수님이 참된 기도를 누가복음 22장에 보여주십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 가수원 있는 산에 습관을 따라 매일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의 제일 원리입니다. 기도는 습관이다.
첫째입니다. 기도는 습관이다. 이번에 여러분 기도를 습관 들이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작전이 있습니다. 목사로 하여금 기도할 시간 없이 바쁘도록 분위기 만드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도록 바쁘게 만들어요. 이건 이제 목사가 변질되는 시작이지요. 자, 두 번째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비슷한 말씀이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는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기도는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게 하는 무기입니다. 첫째, 기도는 습관이고, 둘째,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무기다. 셋째,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존경받고 높임받다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내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자기의 뜻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기를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고 리스닝이다. 뭘 주시옵소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듣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이다. 물론 초신자 때는 소소한 거 요구하고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은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걸 듣기를 원합니다. 들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들어 순종하는 기도의 차원으로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정말 혼을 기울여서 기도하셔서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에 헤모글로빈 성분이 같이 나와서 핏방울처럼, 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저는 그걸 체험을 해서 압니다. 74년 내가 중앙정보부에 1월 17일 날 잡혀갔는데 2달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기도가 하나님 나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더 뭐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분은 하루 저녁은
되게 힘들었는데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졌어요. 보니까 땀방울이 피 색깔이 있는 거예요. 연한 붉은색이 들어있어요. 그 내가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습니다. 지극한 기도를 드릴 때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오는 땀방울이 핏빛으로 되더라. 기도는 그런 집중이 있습니다. 자기 혼을 투자해서 목숨 걸고 드리는 기도.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기도 4가지. 첫째 기도는 뭡니까? 습관. 둘째 기도는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게 하는 무기다. 셋째 기도는 듣는 것이다. 넷째 기도는 집중이다. 집중. 어느 정도 집중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 우리는 범인들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기도의 수준에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런 지극정성으로 전심전력 혼을 기울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영성, 우리들의 기도 생활, 거룩한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1월달 바쁜 계절, 추운 계절에 36명의 형제 자매들이 둘의 수도원에 와서 10일간 금식을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시며 하루하루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하늘이 열리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 깊고 깊은 곳에 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